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저도 동의합니다만 아직 교단적으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순별로 귀한 곡식들을 또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헌물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산마르 교회에서 노숙인들이 그동안 자활을 위해서 농사진 그 열매로 배추를 몇십 포기를 보내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헌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비에 보시면 산마르 교회에 이렇게 해서 배추가 함께 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마포공동체 성도님들도 토요일마다 그분들의 그 밭에 가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격려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산마르 교회에서 다음 주 주일 저녁에 대한성공회 교회당을 빌려서 중구 정동에 있죠. 그래서 노숙인들 목욕탕 빨래 시설을 위한 음악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 비전헌금도 하고 또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거의 그 시설을 짓기에 도달합니다만 그 건물 주인이 자꾸 그 시설을 가지고 올려서 이제 비용이 계속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대한성공회를 빌려서 노숙인들과 함께 산마르교회 성도들이 음악회를 합니다. 함께 이 음악회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티켓을 판매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티켓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찾으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 상술이 아니라요. 티켓 수가 적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예배 후에 구입을 하셔서 함께 의미 있는 자리에 또 어떤 탁월한 음악회보다도 의미 있고 감동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화요일이 되겠죠. 러브소나타 오사카가 열립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 또 메시지 참여하는 분들, 또 정말 믿지 않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년을 함께 기도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토요일에는 임직 예배가 오후 4시에 서빙고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이 직후에는 우리 장로 빅텐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함께 또 예배 이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혼란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이 매듭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장벽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나라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함께 자복하며 기도한 대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며 또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이 나라 민족의 질서를 회복하며 올바른 판단력을 회복하며 공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용하시는 나라로 회복되며 이기심과 탐욕에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명정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도자, 올바른 백성들, 그리고 참된 교회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실패로부터 속히 회복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러브 소나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사카에 있는 일본의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될 때 영혼의 눈을 뜨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으니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브 소나타 오사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수많은 일본 열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저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 교회가 변화되며 사회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365일 매 순간 감사의 심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경제적 어려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의 어려움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감사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감사하며 질병도 감사하며 우리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들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극심한 혼란 속에 있지만 그런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이 과정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을 정결하게 하시며 올바로 바로선 그리고 든든하게 세우는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말해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며 노숙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삶 속에 주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러브 소나타 오사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감사의 심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일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문제로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하니 직후에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영혼의 대표적인 문제가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 결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짐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와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믿음이 없으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이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 명밖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는 간절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이후에 감사도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간절한데 감사는 간절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열이라는 그 볼륨으로 소리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의 감사도 열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는 10분의 1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영혼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믿음은 문제 해결을 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에서는 기적이 나타났죠. 빌립보 감옥이 열렸습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로마 감옥에서는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혼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머물렀던 그 빌립보를 향하여 보낸 이 편지를 쓴 로마 감옥에서 그는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더 기쁨이 충만한 곳은 기적이 나타난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아무 기적이 없었던 로마 감옥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요소를 지적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지적됩니다. 첫째는 갈등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혹은 성도들일 수도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공람하는 이 편지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책망이요 때로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짧게 이름을 언급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유집사님과 순집사님, 유권사님과 순권사님, 유장로님과 순권, 이 유목사와 순목사,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가볍게 넘길 문제 같지만 사실은 작은 갈등의 불꽃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이슈와 전쟁도 사실 파고 들어가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일 수 있어요. 작은 갈등의 불꽃을 섬세하게 다루며 해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갈등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잘 해결해 가는 곳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미국 유명한 크리스찬 정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쓴 Different Drum, 다른 북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북인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가느냐, 그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주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기를 좋아하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저절로 되는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헌신이 요구되고 희생이 요구되고 때로는 뼈를 깎는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담당함으로써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특성 중 하나는 은혜롭게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은혜롭게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용할 때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포용이어야지 성도 수를,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포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헌신, 참여, 마땅히 자기가 책임져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온누리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대1을 다 해야 되잖아요.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20 몇 년까지는 그냥 새가족 등록 과정 강의 듣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1대1을 선택했지만 이제 7, 8년 전부터는 등록 과정 자체가 1대1로 해야 되잖아요. 꼭 이런 걸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냥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건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회가 주일날 출석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출석을 못 부르냐 하면 성도들이 귀찮다고 교회를 떠나갈까 봐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다, 두려움. 다음 주부터 출석을 부를까요? 출석을 불러야 된다. 이분이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냐. 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이 안 보이는데 찾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 팔다리가 안 보이는데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 출석까지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를 몰라보는 게 좋아서 오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출석을 부를 수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4장 5절에 보십시오. 4장 5절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잘못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 이거 자체가 관용이죠.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너그럽게 가능하면 스트릭하게 아주 엄격하게 생각할 수 있고 가능하면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하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일대 유명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님이 있죠. 배제와 포용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 배제와 포용의 연결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진리가 있을 수 없다. 진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포용도 있을 수 없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의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용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정의가 없다면 진정 지속하는 포용도 있을 수 없다. 굉장히 깊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이 포용에 대한 관용에 대한 의미를 정의와 더불어서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용을 나타내십시오라는 이 본문의 맥락이 뭐냐, 지금 갈등의 상황이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의 갈등이
지금 빌립보 교회 전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의 사원에서 관용을 말씀하기 때문에 관용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자신과 다른 것, 자신과 다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에 대한 반대에 대한 관용, 이런 관용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파커 팔머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정치학 책, 사회와 정치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깊은 기독교적인 메시지예요. 원제목은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분은 여기에서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으로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 문제,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느냐는 그 마음이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서로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반대가 용인되지 않는, 반대를 관용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죠. 대개 보면 관계가 가까우면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기 있게 진실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겉으로는 이해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는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죠. 그렇지만 그 긴장을 관용하며 끊어낼 수 있는 공동체, 이러한 포용과 관용이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때로 아니요라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대의 생각, 다른 생각을 표시하지만 그것이 갈등과 긴장을 넘어서 분열과 다툼이 되지 않고 그것이 창조적인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잘못된 정치가 지배하는 공동체에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의견은 묻지마 찬성이고 관계가 먼 사람의 의견은 묻지마 반대예요. 무너진 공동체. 결국 긴장과 갈등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치유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반대를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교만이죠. 긴장을 창조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용,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그런 관용도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관용도 있지만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는 파커 팔머가 제시한 이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관용의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이 염려에 대한 치료책은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내일 해가 뜰까? 결코 일어나지 않는,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만은 지금 당장 언제 일어나지 않는 일.
30%는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의 일들,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이 30%는 12%인가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해한 그런 가십들이나 비판들, 10%가 악화되어가는 건강, 8%가 진짜 앞으로 맞이할 문제들, 한 18%만이 진짜 염려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염려는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는 함께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염려를 치료하고 해독하는 영적인 치료약은 감사입니다. 거룩한 연금술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가 염려의 문제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그걸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와 감사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는 게 왜 염려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가 아닙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그 문제가 생긴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2세가 죽기 전날 밤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그분은 제게 산에 오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바라보았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속에 나오는 이 담대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감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염려를 감사로 대체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수비대가, 전쟁의 수비대가 그 성을 호위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마디의 말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만큼 연약한 게 없어요. 눈빛 하나로, 표정 하나로, 말 한마디, 단어 하나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의 성이 쉽게 무너져요. 우리의 마음의 성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감사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해서 상황이 순간 변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마틴 루터 킹처럼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이제 시험이 앞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염려가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나에게 수능 시험이나 어려운 과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해요. 그러나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평강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염려함으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보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다에서 제가 잠수함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는데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 수압이 너무 세서 이제는 내려가면 잠수함도 터질 수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잠수함이 견딜 수 있는. 그런데 그 잠수함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저 밑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다녀요. 참 신기했어요. 이 육중한 철갑으로 된 잠수함도 못 내려가는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은 그 수압을 어떻게 견디죠? 뭐 그 안에 뭐 과학적으로는 어떤 물고기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뭐냐, 그 안에 압력이 있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지만 그 엄청난 수압, 인간이 만든 그 철갑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잠수함도 견디지 못하는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건 신비한 거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내부의 압력이 그 물고기 안에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그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내면의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내공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내면의 이 압력이 충만해야 우리는 외부의 압력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이 평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운 대로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거든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나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실천하십시오.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무엇을 실천합니까?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할 것은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실천할 때 그 평강이 계속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성령님이란 단어는 하나도 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어떤 갈등이라도 관용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염려는 감사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강을 잃어버린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웠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다투고 분열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분별력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갈등을 관용으로 변화시키며 염려를 감사로 변화시키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